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263페이지 신약성경 263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저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치유 사역인 건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치유만이 목적은 아니다. 치유하시는 건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이제 그걸 듣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도록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 일은 항상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 이제 그 나타나는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이제 처음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우리도 믿기 힘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쏟아주시고 하는 이제 이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기적을 먼저 베푸신 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온갖 우상을 수백 년간 보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나 강한 능력을 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땅의 신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능력과 기적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제 광야로 끌어내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끌림을 받은 백성들조차도 때로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궁금함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는 이제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르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매번 그 백성들을 끌고 다니면서 계속 기적을 보여주실 수는 없잖아요. 매번 하나님이 계신 걸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민족마다 또 역사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똑같이 어느 백성은 멸하시고 또 어느 백성은 살려내시고 건져내시고 홍해 가르시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연 질서가 엉망이 됩니다. 계속 기적만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의 과학이나 자연이나 상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세상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백성을 그렇게 구원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신약에서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말씀을 주세요? 기적은 계속 보여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쉽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실 수 있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 엉망이 되니까 기적을 보여주시는 건 쉽지 않지만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 말씀은 대대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또 그 아들에게서 그 다음 세대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요. 또 하나님도 그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전하실 때에 그런 당부를 하잖아요. 이 율법의 말씀을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뭐 문설주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또 때가 이르면 절기 때마다 자녀들에게 들려 읽게 하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주시고도 이제 또 율법을 잊어버리고 맘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도 또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아오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예수님도 오셔서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고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병이 낫더라 그래요. 고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 깨끗하게 되더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다시 믿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는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즉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배고픈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요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교회도 처음에는 기적 공동체로 시작이 됐어요. 기도하다가 본인들이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뜨거운 불이 내리고 자신이 배워보지도 않은 언어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신비해요. 방언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내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고 해본 적도 없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중에 정말 이 가슴에 뜨거운 불이 임하는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매번 그 일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일을 경험한 이 공동체가 그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공동체로서의 능력을 바라고 살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겨주신 말씀을 붙들고 구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 공동체가 계속 이제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 정체성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시민, 그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기적의 은혜가 경감됩니다. 조금씩 사라져요. 실제로 그런 경우 심심치 않게 봐요. 어떻게 해주시면 하나님 믿을게요라고 하나님하고 딜하고 나서 실제로 그 딜대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약속을 지키는 분도 계시고 못 지키는 분도 계시고 또 그땐 정말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살 것 같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믿음 잃어버리고 또 헤매이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개인의 성품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귀한 믿음을 뺏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목표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다가 어떻게 해서든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존재 이유요 목적이기 때문에 틈만 나면 사람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의심 이런 것들을 계속 집어넣어서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잽싸게 낚아채서 지옥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일이 존재의 목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 일을 이루는 과정 중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욕심에 이끌리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이 공동체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일이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에 교회를 세워 나갈 때도 똑같이 이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어느 정도 교회가 자리를 잡거나 안정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거기서 더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또 지역을 옮겨서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면서 선교 사역을 쭉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는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종종 많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이 빌립보 같은 데는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 감옥의 간수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간수의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하는데,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해서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지역에 이 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핍박이 되게 심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서 또 피신해 가지고 이제 두란노로 옮기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옮기고 나면 거기서 예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계속 붙들어줘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다 잊어버리고 믿음을 빼앗겨버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뭐냐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들이 다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뭐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된 거죠. 이 편지가 왜 성경이 되느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하나예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부름받은 이 교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각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편지를 쓰는 일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편지는 꼭 그들만의 주고받아야 될 편지도 아니고 그들만 읽어야 될 서신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됐고 우리도 이걸 읽고 어려움은 해석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과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는 겁니다.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다시 그와 같이 쓰여진 편지 중에 하나 이제 고린도 전서를 오늘부터 이제 새해에 함께 보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서신서를 보는 건 제가 주로 이제 늘 가능하면 골고루 보셔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기왕이면 기도도 새벽에는 좀 조용히 할 줄도 아셔야 되고 또 금요일 같은 때는 좀 소리내서 할 줄도 아셔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작게 하실 땐 한없이 작게 조용히 하지만 또 소리를 내야 될 땐 소리를 내는 이 균형적 훈련을 시켜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기왕이면 성경도 이제 신약만 봐도 안 되고 구약만 봐도 안 되니까 이제 지금 금요일 날 같은 때 구약 사무엘서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제 수요일은 신약을 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신약 성경을 봅니다. 이제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를 이제 오늘부터 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고린도전서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일하게 이 성서학 과목으로 들었던 과목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는 목회와 교회에만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이제 주로 그 예배, 목회, 설교, 상담 이제 이쪽 과목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소위 실천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 적용이 가능한 쪽에 이 학문을 많이 선택해서 듣고 이론 신학이나 성서 신학을 많이 듣진 않았어요. 어차피 성서는 이제 내가 평생을 두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해도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누가 이 고린도전서는 꼭 좀 들어보라라고 하는 이제 추천을 해 주셔가지고 이제 유일하게 한 학기 이 고린도전서만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일을 해 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가 제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기는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는 다른 편지하고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성이냐면 조금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룹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저랑 같이 나눈 서신으로 이야기하자면 로마서를 보는 일이 있었고, 에베소서도 이제 작년에 주일날 쭉 봤었고요. 옛날에 빌립보서도 봤는데, 이 서신들은 대부분 좀 교리적이에요. 교리적이라는 건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정리해서 이제 이 체계 있게 전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고린도전서는 전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 사건과 문제를 다뤄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는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교회 안에 음행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은사로 인해서 논쟁이 있는 이런 아주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을 이제 다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 어떤 면에서는 그 로마서에 비해선 비체계적이고 마치 상대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일이 있는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런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어 감에 있어서도요, 절대 개인의 생각이나, 물론 여기 개인의 생각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아주 명료하게 이건 내 개인의 생각이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다, 이제 이렇게 밝히는 부분이 한 7장쯤에 잠깐 나오기는 해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절대 개인의 생각에 따라 판단하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에 입각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입각해서, 부활의 사건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명료하게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고린도전서도 로마서 못지않게 이제 귀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쓰여지게 된 배경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전도여행을 3번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로마로 호송되는 여행까지 이제 사도행전에서 총 4번의 여행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여행은 주로 이제 그 소아시아, 예를 들어서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지중해라고 하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죠. 안디옥 교회가 여기 있다고 하면 주로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내륙 지방을 이렇게 돌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갈 때는 안디옥에서 똑같이 출발을 하는데, 출발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 터키를 지나가지고 이제 지금의 이제 그리스 땅으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여기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빌립보에 들어가요. 빌립보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다가 그 주인한테 고발당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한참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가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밤에 이제 감옥 문이 열리면서 간수장이 자살하려는 것을 죽지 않게 하고 이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이 교회 다니게 됐다고 하는 말씀 제가 조금 전에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여기는 3주밖에 머물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핍박이 심해가지고 바로 피신을 합니다. 그 피신한 데가 어디냐면 두란노예요. 두란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달라서, 성경의 표현이에요. 달라서 성경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상고하고 신사적으로 말씀을 듣는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핍박하던 사람들에 비하면 두란노는 그래도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이제 그런 성도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두란노에서도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목표는 이 두란노 아래에 있는 아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덴.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예요. 여길 가려고 간 거예요. 왜 여길 가려고 했느냐면 이 아테네가 당시에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 당시 1세기는 정치 그러면 로마가 중심지고 철학과 문화 그러면 저 아테네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 그리스 신화, 모든 이야기들이 다 저 안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그 전해진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가는데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건 지금까지도 유효한 선교 이론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모를 때는 이제 농촌, 이제 이 열방 중에서도 오지에 가서 전하는 걸 처음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고생은 많이 하는데 복음을 듣고 접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한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을 바꿔서 도시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도시는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또 도시에는 지도자들도 많으니까 그 지도자들만 잘 전해서 예수만 믿게 하면 이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거나 아니면 그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들이 확장하기가 훨씬 쉽다 보니까 도시를 이제 정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마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덴을 갔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여기 가서 그곳의 문화와 철학을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이 로마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진짜 멋있게 해보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레오바고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 철학자들이 한 번씩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자기가 연구한 철학을 발표하는 이런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 위에서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제 멋있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서기는 섰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냥 늘 전하던 방식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지식과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수준을 배려해가지고 이 조금 우회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테네 교회라고 못 들어보셨잖아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많이 들어보셨죠. 두란노는 이제 교회라기보다는 서원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출판사가 두란노 이름을 사용하니까. 근데 아테네는 결국에는 성도 한 명을 얻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해요. 그러고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다음에 간 데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갈 때에는 아주 낙심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된다고도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 저는 늘 정말 존경스럽고 그만한 이 전도자도 없고 설교자도 없고 신학자도 없고 선교사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도 실패가 있고 그 실패 다음에는 낙심해가지고요. 처음에 고린도에 들어가서 사역을 안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때마침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그들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생계를 유지해요. 그런데 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 계속 그렇게만 살 수 없으니까 그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또 손님으로 찾아오는 사람, 뭐 이제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또 예수님을 전해요. 한 사람, 두 사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용기를 얻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음성도 들려주세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1년 8개월을 머물면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합니다. 그 1년 8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또 무슨 일을 하느냐면 로마에다가 편지를 써요. 바울이 로마를 직접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들이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으니까 로마서라고 하는 그 긴 편지를 써가지고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정리해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년 8개월의 기간이 아주 중요한 기간인데 여기 그렇게 1년 8개월을 머물다가 배 타고 여기 이제 에베소에 들려서 또 교회를 개척합니다. 여기서 1년 8개월 있으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하는 게 이제 좀 재미가 드셨는지 그 다음에 에베소에 가서는 한 3년을 계셨어요. 그러고 이제 나중에 귀가하시게 되는데 이 3년을 머무는 동안에 이제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막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고린도에서 사람이 찾아와요. 저는 그 사람이 소스데네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편지 첫머리에 나와 형제 소스데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의 회당장이었어요. 만약에 그 동일인이라면 그 회당장이 나중에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매도 맞는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찾아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찾아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었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선생님 떠나고 나서 엉망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은 뭐 바울파니, 베드로파니, 아볼로파니, 뭐 예수파니 뭐 이러면서 다 사분오열돼 있고, 또 그 가운데 어떤 성도는 음란해가지고 뭐 계모하고 관계를 가지는 일이 있었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 그걸 왜 먹느냐고 싸우는 일도 있었고, 또 방언하는 사람은 맨날 교회 와서 혼자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은 기도도 못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막 이러면서 아주 교회 안에 엉망이 됐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에게 들려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좀 가보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또 한편으로 가지 않고 편지를 쓴 것이 사도 바울의 지혜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서 잘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가서 전하게 되면 때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책망이 필요한 건 맞지만요, 때로 그 책망이 잘못되면 열심히 정직하고 순수하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상처를 받아요. 때로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몰라요. 제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사람이 많이 안 모일 때 되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귀한 일인데 사람이 안 모이면 속상하죠. 그래서 언젠가 이제 정말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성도와 이제 그 신학교 초년 시절에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교인들이 안 모였을 때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책망을 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나와 계시니까. 근데 정작 책망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안 나와 있고, 안 들어야 될 사람들이 나와서 책망을 들으니까 이런 자리에 나와서 책망까지 들으면 이게 되게 속상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망이 필요하지만 자칫하면 책망을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그냥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달려가가지고 무조건 그 잘못된 걸 이야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소스데네에게로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다 정리해서 지금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이 편지가 그렇게 쓰여진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책망만 담고 있느냐, 비판만 담고 있느냐, 그들의 잘못만 지적하느냐, 절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담겨 있는지 전체적인 개관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저자는 뭐 사도 바울인 건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대략 저작 연대를 AD 55년에서 56년경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대상은 고린도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와 일꾼들에게 전해진 말씀으로 보시면 돼요. 주제는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적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나 에베소서와 같은 교리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지침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크게 이제 4단락으로 그냥 나눴는데요. 첫 단락은 교회 안의 분쟁을 다룹니다. 한 4장까지 아까 말씀드린 여러 분파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5장하고 6장은 교회 안의 타락상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음행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제 소송의 문제예요. 송사의 문제를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5장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꼭 타락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이제 성도들이 알아야 될 문제, 여기 이제 예를 들면 결혼이라든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 또 성만찬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문제,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또 많이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문제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15장까지 쭉
다루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부탁과 인사하고 마무리하는 거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전체 중에 주제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라고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지는 아시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말할 것이 없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것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넘어가서 그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인사에 나타난 부르심에 대한 문제를 좀 함께 다뤘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서두에서 이제 이 부르심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인사를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 그 서구 지역 사람들이 우리들이 사용하는 편지 방식하고 조금 다르게 쓰는 거는 들어보셨죠? 우리는 누구누구 깨 하고서 편지 내용 다 쓰고 안부하고 편지 내용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누구누구 올림 이렇게 쓰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인데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한결같이 누가 쓰는지부터 밝히고 이 편지를 누가 받는지 이제 수신자를 그 다음에 밝히고 그러고 나서 안부 인사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형식을 가지고 지금 시작이 되는데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그 단어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 사도는 그럼 왜 사도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사도가 된 건 자기가 자기를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일에 있어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보다도 더 강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세우시는 일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따라다닌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됐다는 명백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죠. 자,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래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도 어파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대사에서 왔어요. 대사에서. 대사라고 하는 건 한 나라의 국왕을 대리해서 나아가 이제 국왕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대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대리인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여기 대사나 대리인으로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보내심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럼 이 부르심이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나와요.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래요. 두 번째는 누가 부르심을 받아요? 성도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성도가. 그럼 누가 성도냐라고 했을 때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표현이 지금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 왜 기가 막히다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들었던 고린도 교회 상황은 어때요? 온갖 타락과 문제들이 잔뜩 있어요. 뭐 분열로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때때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속상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면서 왜 교회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기 때문이다. 근데 왜 거룩해요? 그들이 죄를 안 지어서 거룩해요? 음란하지 않아서 거룩해요? 그들이 싸우지 않아서 거룩해요? 이 거룩은 뭐예요? 이 거룩은 구별이라고 하는 거죠. 구별. 누가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불러주신 공동체가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의 성도라고 하는 거죠. 특히 성도라고 하는 단어 제가 에베소서 처음에 가르쳐 드릴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 특별 새벽 기도에서도 우리가 한번 또 확인했지만 우리를 향한 가장 귀한 호칭이에요. 성도. 제가 이 호칭을 귀하게 여기는 건 영어 단어로 세인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구교에서는 그야말로 성자나 성인들에게만 붙이는 호칭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 똑같아요. 성자, 성인, 성도 다 세인트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대단해서 세인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 성도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조금 이제 구분을 하자고 한다면 사도로 부르신 건 은사적 부르심이고 성도로 부르신 거는 이제 은혜적 부르심이다. 뭐 이렇게 구분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은혜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성도가 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사도로 쓰임 받는 건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은사적이지 않는가, 선별적이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모든 부르심은 다 보내심을 위한 사명적 부르심이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건 성도가 되었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도 보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이나 보내심이라는 단어는 결국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걸 뭐 선택적 부르심, 주권적 부르심, 섭리적 부르심, 경륜적 부르심 뭐 이렇게 저렇게 표현은 쓸 수 있는데 어떻게 부르셨던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주권하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심을 따라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선교지든 전도지든 어디든 가서 보내시는 대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은사 없어도 또 은혜 받았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서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은사 없어도 은혜만 받으면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고 구원 받는 거예요. 은혜 받은 다음에 은사를 받아야지 은혜 안 받고 또 은사만 받잖아요. 이게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이룬 줄 알고 자기가 해낸 줄 알고 엄청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어떤 은사가 나타나도 이게 내게 아닌 줄을 아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분파하고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사가 엄청 많이 나타났어요.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막 나타났어요. 문제는 뭐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이러면서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결국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2절 하반절로 넘어가서 볼게요. 3번인데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 그래요. 자, 고린도뿐만이 아니라 혹 고린도 주변에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의 주,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장 초보적으로는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부터 시작해서 대화했다, 교제했다 할 수 있는데, 가장 궁극적으로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름을 부른다는 건. 실제로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부르면 거기서부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이 고린도에 있든지 그 밖에 어떤 지역에 있든지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관계를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는 그 상태에 들어갔으니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축복을 합니다. 자, 결국은 이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축복하는 내용은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왜 평강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걱정이 사라지면 평강이 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우리가 세상 그 어디로 가더라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일을 겪어도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니까. 근데 이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요? 은혜를 알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라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은혜에 대한 인식만 분명하면 정말 평강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 주신 이 은혜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엔 얼마든지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을 뺏기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리,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